요즘 옛날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옛날에 참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도 사실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옛날이 좋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큰 특징은 속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문화도 있긴 했지만 농경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농경시대는 시간과 때가 있는 겁니다. 봄이 와야지 씨를 뿌리고 여름에 논밭을 메고 가을이 되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하고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먹고 싶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시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들이 얼마나 빠른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난관들이 닥치면 여지없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라는 걸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까 사회 각 곳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심지어 이 종교까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환경을 보았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그 되짚어보는 시간조차도 힘들게 되었어요. 농경시대에는요. 씨 뿌려놓고요. 시간 날 때까지 한참을 생각해도 되잖아요. 다음번에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물론 농경시대에도 생각지 못했던 자연재앙이 있었죠. 그러나 그 자연재앙도 준비를 하면 또 잘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왜? 때가 있으니까. 9월달이 넘어야 태풍이 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농경시대에 그렇게 살기 좋았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 사람 살아가는 그 시대, 모든 시대가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역경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런 인물이죠. 우리는 다윗을 성공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한 삶,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의 저변에는 그도 역시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공했는 왕, 성공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힘든 시대가 있었고 실패했을 때도 있었고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건 다 빼놓고 다윗을 그냥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윗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주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닥쳐오는 인생의 환난과 전쟁, 위기와 어려움 속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접에는 여전히 그도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곳곳을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 두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동안의 그런 말과는 조금 다른 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곳곳에 나는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삶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담대함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요즘 얼마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정말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담대함의 그 비결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이 담대함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빛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사실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되면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그리고 내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위기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이 교회로 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두운 내면과 캄캄한 삶의 현장을 비춰주셨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사라진 다윗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절망 속에서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엄습하는 그 어둠의 그 세력들, 두려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과 감격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자기를 추격하고 포위해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에워싼다고 해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엄습한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진영이 견고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궤변, 어떠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접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넘쳐나고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구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삶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의 삶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산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는데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안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표현되고 있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무서워서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소. 골리앗이 그 어린아이가 자신 앞에 나오자 코웃음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보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내 살이 공중의 새와 밥이 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전노장인 그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생각지 못했던 상상치 못했던 그 싸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담대하게 대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를 생존시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그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게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기만 하여도 우리가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낸다는 것은 세상을 제패하고 그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초기 기독교들은 보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저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해도 저 사람들은 선할 수 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분명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대충 얼버무리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삶의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다윗이 고백할 때는요,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그 실패감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돈과 권력으로 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인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향해 끊임없는 도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정말 명망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망이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가치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잠시 편할 수는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빼고 살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착해, 그 소리 들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 우리 앉으신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담대한 비결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닥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결단하고 7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응답을 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과학보다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과학적으로 해결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복음성가에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걸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답을 쓰게 되고 그 오답이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삶이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결론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간증의 핵심을 다 뽑으라면 그거예요. 잘 나가서 잘 살다가 어느 날 폭삭 망했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대요.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간증하시는 분의 대체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결과로 평안한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다윗이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윗의 담대한 비결은요, 성전을 사모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 5절에는 성전에서 은밀히 나를 비밀히 숨겨주시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다윗에게는 늘 사모함의 대상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 비밀하게 숨겨주시고 은밀하게 숨겨주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가 무너짐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지방의 개척교회 한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71년, 목사님이 71년생이면 저보다 조금 어리긴 해도 저희 나이 또래죠. 근데 그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정말 어제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에도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 정말 성도들과 함께함의 그런 예배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잠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교회 오면 괜히 그래도 고민되던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께서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야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짐을 두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들어올 때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 이제 또 교회 문 딱 났을 때 다시 짐 짊어지고 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또 그 고민 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강조를 100번, 1000번을 해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특히 삶의 어려운 문제와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더 교회가 열려져 있어야겠죠. 그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예배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자신의 삶을 들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표현대로 안전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정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와 임재하심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또 담대하게 자신감 있는 성도의 삶을 영위하여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늘 담대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